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아마 한 번쯤은 이 영어로 인해서 재미있는 상황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건을 사는 척 하더니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한 권총을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핸즈업, 꼼짝마, 손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가게의 주인이었던 이 한국 분이 손은 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No hands up. We have only 7up. 꼼짝마 손들어 라고 했는데 우리 가게에는 핸즈업은 없고 7up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익숙하지 않은 이 언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비록 우리가 다른 언어에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또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풍성하게 소통하는 일은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장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해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더라 라고 하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누는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그때가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된 언어, 그런 사람들의 편리한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사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시게 돼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질투가 나고 마음에 심술이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바꿔나 보자 라고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서로 즐겁게 재미있게 잘 지내는 것과도 같아 보이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한순간에 뒤엎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내 안에 교만 부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노아와 그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으면서 더욱더 번성해지고 이 땅에 충만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함의 자손 가운데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창세기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 니므롯을 그 당시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우리가 굳이 표현해 보자면은 오늘날 시대의 히어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니므롯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시날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삶의 터전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하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에서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지리적인 이동,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적인 이동과 이 지리의 이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줄 때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서도 나오는 동쪽으로 이동했다, 동방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것을 강조할 때 동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동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구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될 때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과도 같이 동생을 죽여버렸던 이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 역시도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 역시도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곧 오늘 그 모든 말씀, 앞선 말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는 것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곳 시날 평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결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날 평지에서 강한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이 일을 위해서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말하는 겁니다. 아스팔트. 이 벽돌과 역청을 만들어 썼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특이해 보이는 것은요, 3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게 될 때는 돌과 진흙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도시를 만들고 탑을 올리게 될 때 무엇을 사용하겠다고요? 벽돌과 아스팔트, 역청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홍수, 그리고 이 물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심판마저도 이번에는 우리가 막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지혜로운 모습과도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 무지개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찌감치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사 그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뒤집어 버려 가지고 더 이상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공든 탑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 아래 세워진 이 도시는 물론 그렇게 공들여서 세운 이 바벨탑까지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공사가 왜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교만함이에요. 사람의 교만함.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굳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잘 쓰게 되면은, 우리끼리 힘을 잘 합치게 되면은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에 확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서로 잘 뭉치는 것 절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멋진 탑을 올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의 6개 목장들은, 우리 교회 같이 잘 모이고 잘 섬기는 목장들은요, 다 죄된 거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모이고 함께 모여서 좋은 도시, 높은 탑, 멋진 탑 만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의 제물의 문제가 있었지, 제물이 문제가 아니지,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온갖 화와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되어서 내가 축복을 못 받게 되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가인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둘러 불렀죠. 쳐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열어가지고요, 이것만 드리고 이것만 드리고 이것만 드리고 말고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을 주님께로 모시고 인정을 해서 내 모든 삶을 열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그 예배는 무너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도시 만들고 멋있는 탑을 올리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음받은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여러분들과 저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은 그 자신들의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홍수 물심판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라고 만들었던 그 벽돌, 브릭스, 그리고 아스팔트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양이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늘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차라리 모르면 다행이죠.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죄 짓는 것을 아니까 그 두려움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했다라는 것이 벽돌 만들고 아스팔트 만들고 물 막으려고요 했던 거예요. 작은 내 죄가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게, 우리 분열이 생기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내 죄를 가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처음 만든 그 작은 죄, 하나님과 그 끊어진 죄의 모양을 가지고 더 큰 죄를 가지고 와요. 이거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가지고 와서 내 작은 죄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덮고 나니까 이 죄가 들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더 큰 죄를 가지고 와서 자꾸 덮어가는 겁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하게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떠나가지고 도망가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신할 땅에 있었던 그 도시, 그 높은 바벨탑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바벨탑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그 신할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던 도시에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떨어진 것이지, 거기에 있던 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벽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잘해낼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뭉치면은 다 잘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바벨탑의 교훈, 바벨탑의 레슨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게 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그러한 장벽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거요, 한 방이면은 전부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시편 127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은 만약 무엇이 아니면 헛되다. 만약 무엇이 아니면 헛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그러한 부귀, 영화와 권력을 가져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면은 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솔로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오늘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나 지금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교만함, 사람의 교만함, 나의 바벨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나의 교만함, 나의 바벨탑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그 겸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드시사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무너진 사람의 교만함, 무너진 사람의 그 바벨탑의 자리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무너진 그 교만함의 자리에, 내 안에 무너진 그 사람의 바벨탑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앙의 탑, 믿음의 탑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확장되는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리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앞으로, 우상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우상 앞에다가 우리의 삶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볼게요. 오라! 이제는 제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우리를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니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제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슴에 새기고 내 머리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싫어서 동쪽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의 결론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실력을 갖추자, 우리의 능력을 갖추자,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탑을 올려버리자, 사람의 교만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큰 죄를 가지고 와서 자꾸 작은 내 죄를 끝도 없이 덮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죄의 굴레의 삶을 살게 되죠. 죄의 사이클인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주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삶의 이유와 출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죄악된 삶의 결과가 드러났던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은 내가 뭔가 불편한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귀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연약한 우리의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대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일 모레면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서는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다치게 하셨지만은 그가 나를 회복해 하실 거라고,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신학자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고대 신학자 가운데서 한 명이죠. 한 350년, 기원 후 350년 정도에 살았던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며,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오늘날, 그러니까 350년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1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1700년 전에 살았던 그 신학자가 오늘날까지도 성경적인 신학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그 지식과 그 지식의 깊이, 그 지식의 너비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고 겸손이고 겸손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거스틴이 겪었던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바닷가에 놀러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조그마한 조개 있잖아요. 그 조개를 가지고 이제 그 바닷물을 조금씩 퍼가지고 모래에다가 자꾸 버리고 있는, 장난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 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애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지금 여기 있는 바닷물을 전부 다 퍼서 빼가지고 바닷물을 전부 다 없애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이 어거스틴이 이 아이에게 웃으면서, 어리석은 그런 행동 안 해도 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그 지식을 가지고 원대한 하나님을 내가 풀어보겠다, 원대한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바닷물을 내가 조개로 퍼서 없애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꿈을 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며,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며,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내 자랑에 붙들린, 내 교만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고 하죠. 예, 그가 남긴 성경적인 그 신학의 자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년 전의 자료들 있잖아요. 10년 전에 나온 자료들은, 요즘에 우리가 논문 쓰려고 할 때 10년 넘게 넘은 자료들, 그런 책들은 교수님들도 그거 인용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환경이 바뀌었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700년 전에 쓴 사람의 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삶을 내어놓아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의 중심을 붙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신념의 출발은 나입니다. 나. 그리고 신앙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에게 모든 목적이 맞추어져 있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교만함, 나의 교만함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신앙 그리고 신념, faith, belief 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신념인지를 구분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예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나의 기업이 잘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가정이 안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또한 그 무엇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신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에서는요, 신념,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게 되는, 주님과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신념,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이용을 하는, 예수님을 내 디딤돌로만 사용을 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잘 포장된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 붙어 있으면요, 주님 앞에서만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붙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또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세상의 것들은 작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게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이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내 삶의 신념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이 멀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 안에 신념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게 돼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의 바벨탑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교만함으로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바벨탑, 여러분들의 교만함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새겨서 이제 후로는 주님, 겸손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붙어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사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실 때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능력이 되고 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함께하심, 인도하심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이제 후로는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리고 사람의 신념이 있습니까?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 땅의 바벨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 앞에 교만함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로만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믿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